예배 시간에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요구에 응하여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하신 주님은 이제 오늘 본문을 포함한 이후의 11장 전체의 말씀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후의 말씀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바알세불 논쟁으로 잘 알려진 말씀과 또 이 사건으로 촉발된 논쟁에 대한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주님은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한 사람에게서 쫓아내셨는데요. 누가는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이런 축기 사역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이 쫓겨난 것을 본 이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으나 그 반응이 꼭 긍정적인 반응만을 의미하지는 않았는데요. 무리 중에 어떤 이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주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임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표징을 더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죠.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지금 대적들은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그 사건을 모종의 속임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어났었던 그 현상 자체를 묵살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아닌 악의 세력, 즉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비방자들의 정체에 대해서 본문은 침묵을 하고 있지만 이어지는 말씀에서 정죄를 받고 있는 대상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임을 우리가 확인을 한다면 본문에 등장하는 대적들 역시 종교 지도자들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대적들의 이런 비난과 또 이에 대한 주님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곧 세상이 악한 사탄의 폭정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상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사상이라 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바울이 쓴 바울서신 전체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사상입니다. 인간이 저지른 불순종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 세상은 사탄의 폭정 아래에 있다는 것이 그 주된 골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 로마서 말씀에서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고발하는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죄는 어떤 단순히 계명에 불순종하는 어떤 도덕적인 범주의 차원의 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단수형인데요. 모든 성경 본문에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죄를 단수형으로 사용을 하면 그것을 의인화하여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의 세력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곳 시대에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옛 시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사탄의 폭정 아래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비참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성경은 다양한 언어를 사용을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탄의 폭정 아래에 있는 인간의 비참한 상태와 또 그로 인한 결과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사탄의 폭정 아래에 있는 인간과 그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그 무엇으로도 인간의 이런 비참한 실존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게 된 인간은 돈이 많으면 이 비참한 인간의 실존을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늘에 높이 닿을 정도로 높은 탑을 쌓아 올리면 비참한 인간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전 세대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기술의 진보를 이루게 된다면 이런 비참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생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기 좋게 모두 깨어졌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자원으로도 사탄의 폭정 아래에 있는 인간의 비참한 실존을 해결할 수 없음을 인류는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율법으로도 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율법에 흠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고 거룩하고 선한 것이 바로 율법이죠. 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선한 그것이라도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히려 선하고 거룩한 그 율법을 죄가 전초기지로 사용하기까지 했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땅에 존재하는 자원과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인간의 이 비참한 실존의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하신 겁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도 사탄의 권세가 막강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십니다. 본문 21절을 보시죠.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여기서 말하는 강한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신학자는 이런 사탄의 견고한 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는데요.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두운 지역들은 사탄의 지역이다. 사탄은 세상의 통치자로서 오랫동안 견고하게 잘 보호받고 있으며 그의 많은 소유는 전리품처럼 그를 둘러싸고 있다.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이 사탄의 귀신들에게 포로로 잡혀 있으며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명예와 영광을 사탄의 지배에 굴복하여 사탄에게 바치고 있다. 비극적이게도 많은 유대인조차 사탄의 권위를 따랐다. 여러 세대에 걸쳐 그들은 성령을 거부하고 선지자들을 거절했으며 마귀를 주로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기도 선택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인들이 한때 바로에게 속박당했던 것만큼이나 분명하게 마귀에게 속박되어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견고하게 쌓아 올렸던 그 요새가 무엇으로도 깰 수 없는 견고한 진이었다 하더라도 사탄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가진 자가 나타난다면 그 힘에 굴복할 수밖에 없겠죠. 이어지는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기서 더 강한 자가 바로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그렇다면 주님은 이 세상의 자원으로 절대 깰 수 없던 초롱성과 같은 이 사탄의 견고한 진을 어떻게 깨뜨리시고 그 재물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 주님을 모함하는 대적들은 주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모함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죠. 이들의 모함에 주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어떤 사람이 귀신의 힘을 의지하여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귀신의 왕국은 결국 자멸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상식적으로 되는 것이냐라고 주님께서 오히려 물으시는 겁니다. 게다가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당시 바리새인들 역시 귀신을 쫓아냈었던 축기 사역을 행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이 대적들의 논리대로라면 바리새인 역시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란 말인가? 주님이 물으십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시죠.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지금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자가당착에 빠져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의 근원은 바로 무엇으로부터,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읽었었던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주님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즉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손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손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출애굽 과정에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하시는 주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애굽에 임한 10가지의 재앙 중에 세 번째 재앙인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입니다. 애굽의 마술사들도 바론이 했던 것처럼 요술을 부리려고 했지만 실패했었고 애굽의 마술사들은 바로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하나님의 권능 이렇게 번역을 하였지만 원문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즉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사역을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대적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는 극적인 사역이 주께서 사탄과 합력하고 있다는 그러한 표징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권능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표징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깰 수 없었던 철옹성과 같은 이 사탄의 견고한 요새를 깨뜨린 하나님의 정능한 능력을 확신하며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지만 아직 그 최종적인 승리가 완성된 것은 아니죠. 사탄의 영역이 주위에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함에 따라 사탄의 종말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최종적 승리가 확정된 그 종말의 때까지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그 긴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마치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구원을 받은 신자라 하더라도, 주님의 권능으로 사탄의 속박에서 벗어난 신자라 하더라도 제3의 세계로 어떤 공간을 이동을 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여전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발악하며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발을 디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과 그에 따른 결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죠. 이미와 아직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어떤 유혹 속에서도 권능의 주님을 따르되 그분의 능력을 확신하며 그분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이 능력을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역으로 사탄의 머리가 짓밟힌 것은 확실하지만 지금도 우리는 사탄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4절로 26절의 말씀을 보시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사탄이 중립지대를 장악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사탄과의 전쟁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단순히 나라고 하는 개인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행 열차에 탑승하는 그런 협소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 또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주된 요소이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사탄의 견고한 신을 무너뜨리고 그 속에서 억압받는 자를 구원하고 구출하는 우주론적인 구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으로 안전지대에 있다고 긴장의 끈을 놓으면 낭패를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전투는 항상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견고한 신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의지하며 주님을 적극적으로 따라야만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자원이나 우리에게 있는 지혜와 능력만으로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하늘의 자원을 의지함으로써 주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 또한 매일의 삶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강명식 음악사님이 부른 찬양 중에 승리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끝나고 집에 가시는 길에 강명식 음악사님이 작사 작곡하신 승리라는 제목의 찬양을 들으면서 집에 한번 가시면 좋겠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네. 오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라네. 이 승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에서 실현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아 매일의 삶에서 펼쳐지는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누리는 복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을 주실 때도 사용된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고 번역을 하였지만 원문을 보면 역시 하나님의 손이라는 의미임을 알 수 있는데요. 또 신명기 9장 10절의 말씀도 한번 보시면 동일한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대충 감이 오시나요? 주께서 귀신을 내쫓으신 사건은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인가 동시에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목적 또한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신학자는 하나님의 손이 사용된 두 문맥이 결합하여서 주님이 귀신을 내쫓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창조적 능력을 나타낸다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이로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어지는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인의 말에 대한 주님의 답변에서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이죠. 순종. 여인은 예수의 사역을 사탄의 도성을 공격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 좋은 아들을 낳은 어머니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자녀의 업적이나 능력으로 부모가 존경을 받았었던 당시의 문화를 잘 반영한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인의 말은 틀리지가 않았습니다. 여인의 칭찬은 사람들이 자신을 복되다고 말하게 될 것을 믿었던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노래가 실현이 되는 순간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4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마리아가 복을 받은 여자이고 뱃속의 아이도 복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누가복음 1장 42절을 보시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하지만 주님은 이러한 생각을 바꾸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모에 대한 평가가 자녀의 신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복되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녀의 학업이나 성공으로 부모의 복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혈육의 성공으로 가족이 존중받고 높여지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의 삶과 가르침으로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바로 복되다고 평가를 하십니다. 주님 편에 서서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겉보기에는 내세울 것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진정으로 복된 사람인 것이죠. 말씀에 대한 이러한 순종은 바울 역시 매우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우리가 조금 길지만 로마서 6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한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성경은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순종을 강조하기에 앞서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으니 곧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성도의 정체성과 신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라는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새로운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할 책임이 바로 성도에게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형성한 그런 가치에 순응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 자아와 이 세상의 가치들이 기준이 되어서 거기에 순종하는 그러한 순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기준이 완전히 바뀌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의의 열매를 맺는 순종의 삶입니다. 내 육신의 즐거움과 또 이 세상에서의 부와 명예를 추구하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열매를 맺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복된 사람이다, 가장 복된 인생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은 사탄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은 성도가 보여야 할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또 이 땅의 그 어떤 자원으로도 해결을 할 수 없었던 사탄의 속박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단 1도 개입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탄의 머리는 깨어졌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짐을 받았습니다. 이런 값없는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에 순종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참으로 복되다는 것을 여러분은 확신하시니까?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물음에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시대가 만들어 놓은 기준과 그러한 가치들의 삶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복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죠.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서 바울이 말한 이 세대는 우리가 지금 흔히 이야기를 하는 기성세대, 다음 세대를 이야기를 할 때의 그 세대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대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은 성도는 바로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복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그 기준에 합의되어 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사탄의 속박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따라 삶이 변혁되며 주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임을 여러분 확신하시며 매일의 삶에서 주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